가끔 슬픈 감정이 쑥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청년을 만났는데 아마도 오고 싶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참여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의 분위기가 있는지라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그 얼굴에 비친 외로움, 또 밀려오는 후회, 아쉬움, 심지어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곳에 와 있는 것처럼 마치 그런 얼굴로 그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순간 그런 감정과 느낌이 보고 있는 저 허목사에게 쑥 전해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 외로움과 난망함과 그 부끄러움과 그 실망감이 그 청년의 것이 아니라 이제 저의 것으로 쑥 들어온 것입니다. 그 아픔이 제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제 감정이 아니었으나, 제 것이 아니었으나 제 안에 들어와 제 고통이 된 것을 처리하자니 조금의 시간은 걸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삽니다. 경준이도 고통과 슬픔이 있을 겁니다. 멀쩡한 것 같아도 누구나 가슴 속에는 깊은 상처와 쓰라림이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로 눈물이 납니다. 또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되기도 합니다. 옳는단 말입니다. 그러한 우울과 우울한 감정과 슬픔이 주변에 복사되어서 확대되고 재생산되기도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런 외로움과 슬픔과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주변에 확 퍼져가지 않습니까? 어떤 슬픔은 개인 한 사람에게만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다 사그라들지요. 또 그게 없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가슴 깊은 곳, 외면에서 밖에서는 보이지 않은 그 깊은 가슴 속으로 들어가 그 슬픔이 다 꽈리를 틀고 거기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강한 슬픔은 주위의 사람들을 전염시킵니다. 그러면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당장 우리 식구들 중에 누구 하나 아프고 병원에 다니면 우리는 그것을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집안이 우울해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슬픔, 어떤 좌절은 그것은 그 고통은 나라 전체를 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보고 있고 듣는 모든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울하게 만나는 일들도 꽤 있습니다. 물 아래로 서서히 가라앉는 세월호, 그 세월호를 TV로 우리는 모두 다 생중계로 보았었습니다.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도울 수 없는 그 무력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모두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른이, 기성세대가, 정부가, 국가가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슬픔과 분노는 결국 정권을 무너뜨리고 거대한 힘으로 새로운 나라를 더 만들려는 힘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인생이라는 것이 재미있고 즐겁고 기쁜 일보다는 우울하고 슬프고 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웃고 한번 기뻐서 그걸로 1년을 살고 또 몇 년을 사는 것이지 매번 웃고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슬프고 우울한 것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나만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차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슬픔 그것만 책임지고 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만들어 놓은 슬픔과 그 어둠만 책임지고 살면 그나마 다행인데, 우리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어둠과 슬픔과 문제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거, 사회가 만들어 놓고 국가와 세계 질서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어둠이라는 그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국제 관계와 아무 상관이 없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한국산 세탁기에 보복 관세를 지금 매겼습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어떤 회사는 부품 회사가 부도가 나고 회사가 망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의 사람들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또는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잘 나가는 비트코인, 그것이 폭락했습니다. 그러자 대학생 한 명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부의 영향에 그렇게 노출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만약 강대국들이 서로의 이익을 더 갖겠다고 한반도에서 다시 6.25처럼 다시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렇게 다가오는 슬픔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한 슬픔을 우리는 또 겪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쨌거나 이 슬픔과 좌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내 책임만이 아닙니다. 함께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내가 만들어오지 않은 일에 우리는 책임을 지기도 합니다. 나는 내가 가야 할 차선을 똑바로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주황선을 뛰어넘어서 내 차를 박습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가장 편안한 상태, 옷을 다 벗고 목욕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목욕을 하고 있는데 불이 나고 출입구가 보이지 않고, 그래서 탈출할 수가 없어서 당하는 괴로움과 고통,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름이 아니라 치료를 받으려고 간 병원입니다. 또 치매가 있어서 침대에 꽁꽁 묶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나가지고 그 끈을 끊을 수가 없어서, 풀 수가 없어서 그 상태에 그대로 누워서 운명을 달리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 이해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어디에서 돌이 날아올지 모릅니다.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슬픔이라는 것이, 다시 말하지만 내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여기저기에서 발생한 것이 막 떠돌아다니다가 우리 각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세상도 이 세상의 슬픔과 좌절의 원인을 제거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의사는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제대로 된 의사는 돈을 벌려고 의사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의사는 병이 사회에 또 모든 슬픔에 문제가 되니 암을 치료하고 그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려고 결국 병으로부터 들어오는 슬픔과 좌절과 고통을 제거해줘서 사회를 조금이라도 안정케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돈에 목표가 되어 있으면 사회는 또 망가지겠죠. 여러분, 소방청과 또 이 소방서에 일하시는 분들은 무엇으로 사회를 좀 개선하려고 합니까? 소방관들 처우를 개선하고 소방시설을 확충해서 어디 불이 났다면 직발이 가가지고 가급적이면 인명피해가 덜 나게 하고 재산피해가 덜 나게 하는 것으로 사회의 슬픔과 좌절과 근심을 할 수만 있으면 줄이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국가도 그런 면에서 수고해야 하고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공평하고 또 공평하고 기회가 균등하게 들어가게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는 사람 줄 세우고 백으로 취업시키고 그런 거 다 없애야 합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외교와 국방에 많은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 속에 수많은 국민들이 또 엉뚱한 슬픔과 괴로움을 당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크고 작은 슬픔과 어둠을 막아보려는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이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는 게 꿈이랍니다. 돈 많은 게 꿈이랍니다. 아니요. 그걸로 가다가는 인생이 망합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자기 그 직업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인 줄 알고 결국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닐지라도 최선과 정성과 그리고 모든 정성을 다하여서 감당해 주어서 할 수만 있으면 좌절과 슬픔과 근심과 염려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며칠 전이죠. 어느 집에 가봐왔습니다. 아파트 베란다가 창문이 빠져가서 사람이 사는 안방으로 쏟아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밑에 있는 레일이 아래쪽으로 축 꺼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뜯어보았습니다. 왜 그럴까? 콘크리트가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대충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베란다 문이 잘 열리고 닫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밑에 닫혀줄 것이 없으니까 하중 때문에 밑으로 쭉 꺼져서 문이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문을 닫지 못하니까 한겨울에도 찬바람이 쑥쑥 들어옵니다. 결로가 맺히고 그리고 곰팡이가 피기 시작합니다. 가족이 따뜻한 겨울을 그 안에서 보내야 되는데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기를 싫어합니다. 그 거실에 있으면 추워서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와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하나의 문제가 되겠죠. 대충 돈만 벌면 된다고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의 사고와 생각들이 온 사회 속에 퍼져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연결되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슬픔과 근심거리가 되어지기도 하고 행복을 방해하는 이유가 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종교도 이 세상에 있는 근심과 염려와 좌절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회가 비록 그것을 수행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고 먹고 살곤 하지만 결국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책임져 줘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렇다면 종교는 어떨까요? 종교가 돈을 밝히면 될까요? 종교가 세를 과시하는 것이 되면 될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종교는 더더군다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근심과 좌절과 근심을 해결해 주어야 할 기능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종교의 이야기입니다. 종교는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현상이나 문제가 아니라 근원으로 들어가서 그 답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현상, 증상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고쳐주려고 애쓰는 것이 종교입니다. 수행을 하고 명상을 하고 또 새로운 지식을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이러저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그렇게 합니다. 마음을 다스려서 슬픔과 좌절 그리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무념, 무상의 상태에 들어가서 욕심을 내어버리고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관리하고 마음 수련을 해서 어디에 정진하고 어디에 몰두해서 그런 슬픔과 좌절을 벗어버리게 도와주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탈출해 보게 하려 합니다. 하다못해 푸닥거리도 사람들의 마음을 다른 곳에 돌려서 잠시지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안정케 잠시의 행복이라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다루지 않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좀 다릅니다. 이 복음은
방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상하거나 수행하거나 기도, 공부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명상해서 수행해서 기도해서 성경을 공부해서 자기의 마음을 다듬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면에서 인간과 구별된다는 말이 거룩입니다. 그 구별되신 그 하나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인간을 찾아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을 사회 속에서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이름으로 있지만, 복음은 결국 인간과 구별되신 그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인생이 완전해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을 찾으려고 인간이 나름의 어떠한 일들을 해가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특별하시고 구별되신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 경험하는 것이, 체험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신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 어떤 관계입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짐을 체험하는 것이 복음이고, 새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수많은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러한 성경 책입니다. 오죽하면 바울의 상담서적이라는 별명이, 애칭이 붙어있을 정도입니다. 권위 때문에 막 싸우고요, 음란의 문제가 있고요, 또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요, 은사가 어떤 은사 더 높은 은사냐, 그 문제 때문에 싸움도 있고요. 이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바울이 상담하고 정리를 해가는, 그 어떤 교회보다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고,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전서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16장까지가 있습니다. 16장까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몇 장 읽었어요? 16장 읽었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 장을 읽은 겁니다. 고린도 전서를 그 모든 내용을 이제 정돈하면서 이제 마지막 축원과 또 기대와 명령과 또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16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말 그래서 그렇게 해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모든 문제가 있다. 교회 안에도 비록 예수를 믿고 있어도, 그러나 이 교회 안에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문제 때문에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다툼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하라?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말 개혁 성경은 강건하여라, 여기에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강건하여라? 깨어서 강건하여라. 또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여라. 그리고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렇게 읽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닌가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동사 강건하라를 설명하는 부사어구가 3개나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강건하라, 그렇게 읽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읽어보면, 또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전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기의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건하라에 집중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4개의 명령으로 하나, 둘, 셋, 넷, 4개로 빠바바방 이렇게 때리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깨어있으라. 이거 하나의 독립적인 명령입니다.
깨어서 강건하여라가 아니라 깨어있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문제의 해결과 슬픔에서 또 근심에서 좌절에서 해방되어지는 하나의 비결이라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깨어있어라. 이것저것에 탐닉하고 있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있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말에는 믿음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그가 붙어서 그 믿음. 그러니까 아무 믿음이 아니라 글을 쓰는 사람과 글을 읽는 사람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글을 쓰고 있는 바울과 또 글을 읽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 모두가 알고 있는 누구를 향한 믿음이고 무엇에 대한 믿음인지를 알고 있는 그 믿음입니다. 2번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굳게 서라. 그리스도가 사람이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그 죽음 속에서도 다시 부활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바로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하고 부활하셔야만 한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와 같은 생명체로 우리를 변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굳게 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지식으로 굳게 서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운동해서 굳게 서서 버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 그것은 다 필요한 것이지만 더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굳게 서라. 이것이 두 번째 권면이었습니다. 세 번째 건너뛰고요. 네 번째는요, 바로 강건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그리고 4번 정리해볼까? 1번은 뭐예요? 깨어있어라. 2번은요, 믿음으로 굳게 서라. 4번은요, 강건하여라. 여기 1번, 2번, 4번은 서로 뭔가 관계성이 있고 뭔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기에 참 어색한 표현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3번입니다. 우리말에 시작. 남자답게.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남자답게 행동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공간에 남자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남자하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여자에게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될 건가요? 그래서 이 남자답게 행동하라 하는 말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는 이 말, 전체 문맥과 어울리지 아니하는 이 말, 1번도 이해되고 2번도 이해되고 4번도 이해되어지는데 갑자기 남자답게 행동하라는 말이 도대체 왜 여기 들어왔는가?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이 세 번째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남자답게 행동하라. 헬로 안드리제세라는 말입니다. 원래 안드리조라는 말입니다. 거기 명령법, 남자답게 남자의 모습으로 행동하라.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남자이건 여자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묻겠습니다. 과연 남자다운 게 무엇입니까? 예전 같으면 남자다운 것의 표상은 절대 부엌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치마를 입지 않는 겁니다. 그죠? 화장을 하지 않는 겁니다. 눈썹에 문신하면 절대 안 되는 게 남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울지 않는 것? 아니면 모두에게 솔선수범하는 것?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 아파도 아프지 않은 척하고 있는 것, 괴로워도 괴롭지 않은 것, 무거운 것일 때는 다 남자가 해야 되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요즘 여자들도 잘하죠? 여기에서 남자는 여자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요새 남자는 여자의 반대인 남성을 일컫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이란 말이 있죠? 아담이란 말이 뭡니까? 예, 아담이란 말이 하와의 남편의 이름도
아담입니다. 또 여자 말고 남자를 총칭할 때도 아담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사람 전체를 일컫는 대표 명사로 사용되었을 때도 아담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man이라는 말이 남자이지만 또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사람으로서 행동하라 라는 말입니다.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느 때 강건하고, 어느 때 힘이 있고, 어느 때 담대하고, 어느 때 슬픔과 좌절과 또 고통과 괴로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내가 사람이라는 것, 내가 사람이라는 이 사실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사람으로 살지만 당연히 살지요. 당연히 사람이니까 사람으로 살지요. 그러나 사람으로 살지만 참 사람으로 사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듯합니다. 마치 어떤 사람에게 자유가 없다면, 어떤 한 사람이 참 속박당하고 스트레스가 있고 문제 속에 붙잡혀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으로 살지 않고 자기가 맡은 역할로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사람으로 살지 않고 뭘로 산다? 역할로 산다.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돼. 사회와 또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게 부여되어지고 내게 요구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난 아빠로서 살아야 돼. 나는 또 교사로서 살아야 돼. 나는 의사로서 살아야 돼.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사람 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욕망을 목표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참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 문제가 생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은 사람인데 욕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그 욕심이 죄로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가 돼요? 그 사람은 사망 속에 묶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 사람이라는 것은 욕심과 욕망과 그리고 죄에서부터 자유한 자가 참 사람입니다. 참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삶의 열정? 열정이 일어나야 일찍 일어나기도 하고, 열정이 있어야 힘을 다해 수고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잘못되어지면 욕심이 되고 욕망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끗 차이라는 거죠. 내 속에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열정이 넘어져서 그것이 욕심이 되어지고 욕망이 되어지는 순간에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욕심과 욕망이라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내 속에 있는 어떤 기질이나 어떤 성격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 욕심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욕망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 완장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시골 청년이었습니다. 동네에 다 인신 좋고 다 같이 살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완장을 찼어요. 완장이 뭔지 아시죠? 반장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완장을 딱 찼습니다. 완장을 찼더니 뭐가 돼요? 어깨가 으쓱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시골 순복한 사람도 팔에 완장을 차고 역할을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막 사람들을 부리기도 하고, 사람을 때로는 그 사람을 핍박하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안 주려고 빼돌리기도 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것을 내가 착복하기도 하고,
사람이 집단에 속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집단의 목표가 생기고 그것이 나의 목표가 되어지는 순간 사람은 사람이기를 포기하고 욕심과 욕망에 붙들려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루어의 성과를 딱 목표를 가지고 살게 될 수 있습니다. 보험하시는 아주머니를 보시면 아마 알 것 같습니다. 세상 여기저기 안되다 마지막 한 곳이 보험하는 곳이랍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악과 모든 인격을 무시함을 다 당하면서도 보험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속의 순수와 내 속의 사랑과 사람에 대한 인정과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욕망을 따라서 살게 되었습니다. 성과에 꽂힙니다. 그러면 사람을 몰아붙이게 되어지고 재촉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유를 만들어내게 되어집니다. 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자기 자신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를 보시면 세상 모든 짐승의 이름을 누가 짓죠? 아담이라는 사람이 짓습니다. 그 짐승이에게 가장 알만한 이름을 지어서 사람이 그 짐승 이름을 부릅니다. 코뿔소, 코끼리, 사자라고 그 동물들의 이름을 부여합니다. 사물과 세상을 규정하고 판단하는 몫이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의 이름을 짓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사람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고 거기서 규정을 할 수 있는 힘을 권위를 하나님은 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을 어느 쪽으로 끌고 갈 것인가 그 그림을 사람이 그릴 수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평화를 만들 수도 있고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결정할 수 있다니까요. 저 사람을 악의 뿌리라고 규정하고 이름을 지으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움을 전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우리의 동포다 우리의 같은 민족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름을 붙이면 평화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과 타인을 어떻게 이름 짓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평화가 지속되어지기도 합니다. 평창올림픽이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 네이버에 검색어가 떴습니다. 평화올림픽 또 평양올림픽 두 가지의 검색어가 막 떴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지금 촉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올림픽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같은 평창올림픽을 보면서 아니야 저것은 북한 평양을 다 이롭게 해주는 것이야 라고 규정하고 평양올림픽이라고 이렇게 말을 붙인다. 여러분 평양올림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평화올림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그 사안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이름을 짓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걸 누구에게 부여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하셨어요. 나의 삶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이름을 붙일까? 아 재수가 없고 나는 저주받았고 나는 고통 가운데 있고 나는 안 될 거야 아니야 오늘 이렇게 패배했으니 내일도 패배할 거야 라고 스스로 그렇게 규정하면 사람의 말에 규정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것이 자신의 미래가 되어집니다. 나는 안 될 놈이야 라고 하면 자기는 진짜 안 될 놈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사람의 이 실제로 예수 믿지 않아도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가치를 나는 될 놈이야 나는 인생이 열려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긍정적인 마인드만 가져도 삶이 많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모든 세계와 만물의 이름을 사람이 규정하고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행동하게 하는데 그래서 모든 만물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사람이 알아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름 불러주기를.
항암제가 발견됐다면서요. 항암제가.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서 새로운 항암제가 발견됐고 발명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물질은 원래 있었던 걸까요? 원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성분이 그것이 암에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누가 불러줘야 돼요? 사람이 불러줘야 돼요. 그것이 과학이기도 하고 그것이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출해내어지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인식을 부여하지 않으면 천년 만년 시간이 지나도 거기에는 암을 낫게 하는 그 약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가 사람이 보지 않고 인식해 주지 않으면 그냥 나무로만 있는 겁니다. 흙에 뿌리를 받고 사는 나무로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얘는 책상이야 라고 인식을 합니다.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그것이 책상 위로 딱 나오는 거예요. 침대가 나오기도 하고 뭐예요? 사람이 어떠한 이름을 불러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덕현이 이제 군대를 이제 곧 제자리에 가까울 텐데 내가 뭘 먹고 살까? 예. 주께서 덕현이에게 자신의 삶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어떤 이름이 내게 준 이름인지 그 사물과 세상을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옳을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사람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었냐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이름. 자기가 자기 이름을 나는 사람의 이름 붙인 게 아니야 것이다. 이게 정작 아담의 이름은 사람이 짓지 않아요. 누가 지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짓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너는 아담이다, 너는 사람이다 라고 이름을 지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그 말 자체가 사람은 누구와 관계성 속에서만 살 수만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세상을 이름짓고 세상을 규정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사람이지만 정작 자기의 이 생명체가 이 사람인 것을 이름을 짓고 함께 한계를 사람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규정해 주시고 사람의 운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가장 큰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런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유지되어야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모양은 사람인데 눈, 코, 입이 있고 걸어다니고 생각도 하고 글도 있고 영어 공부도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라 불러주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만 그 사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있지 않고도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인생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그를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그를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문제예요. 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는 자입니다. 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자기의 가슴에 자신의 몸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기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자기의 사명, 자기의 일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진짜 사람은요 먹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사람은요 오늘도 돈 벌려고 돈이 목적이어서 돈 벌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진짜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 일을 하는데 덕분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사회의 명예도 높여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돈이 사람을 따라와야지 사람이 돈을 따라다니면 망한다 그럽니다. 왜요? 돈이 목적으로 이번에 비트코인 저기 투자해야 돼. 또 분명히 또 어디 또 다니게 뜰 겁니다. 돈이 목적으로 달려가면 분명히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면 그 사람의 돈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돈 아니면요 명예, 권력, 아니면 오래 사는 장수, 이 네 가지 다 포함이 되죠. 따져볼까요? 돈을 많이 갖는 게 목표이든지, 아니면 권력, 세상의 힘, 이 권력을 갖는 게 힘이 그게 목표이든지, 아니면 명예가 높아지는 거, 그것이 목표이든지, 아니면 오래, 다 필요 없다, 오래 사는 게 목표다,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의 목표입니다. 거기에 전념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은요, 복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도 따라와요? 돈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고, 권력도 따라오고, 장수까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 성령의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파괴되어져요? 파괴되었습니다.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 하고 한 사건이 선악을 알게 한 지식의 열매를 따먹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어요? 모양은 사람의 모양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진짜 사람이 아닌 가짜 사람이, 모양만 사람이 되어져서 살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슬픔과 걱정과 또 고민과 모든 숱한 문제 속에서 허덕거리고, 그리고 허덕거리고 또 허덕거리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신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요? 나는 인자다, 사람 인자에다가 아들 자자,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예수님 당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구세주도 있고, 메시아도 있고, 그리스도도 있고, 또 신의 아들도 있고, 놀란 능력자도 있고, 수많은 이름이 있는데 예수님은 굳이 자기 이름을 뭐로요? 인자라고 표시하셨고, 왜? 난 참 사람의 아들이다, 난 참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 속에 허덕거리며 인생의 현상과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람됨을 잊고 있는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 표상이 여기 있다. 첫 번째 아담은 거기서 실패하였지만, 그러나 나 예수는 철저하게 그 사람됨의 완성을 위해 이 땅에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됨은 뭐라고요? 그 사람됨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부요한 신성을 내려받아서 자기의 것으로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사람임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너희가 그 사람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처럼 돈 많이 버는 게 인생의 목표고, 권력과 그리고 명예와 그리고 오래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사람으로 이 땅에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사람됨을, 참 사람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시험거리가 있었을까요? 있었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이, 마귀가 늦덧없이 달려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40일 내 금식 이후 곧장 옵니다. 떡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돌을 바꾸어 떡을 만들어 먹으라,
높은 곳에 뛰어내리라, 나에게 절하라, 뭐요? 다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주겠으니 나한테 복종하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건 주님 뭐예요? 다 주의 말씀으로 이겨버립니다. 말씀으로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뭘로 살겠다? 나는 참 사람으로 살겠다.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나 이 땅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참 사람이기 때문에 참 사람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가 누구인지 참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참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고파 했고 만나고파 했던 그 참 사람의 아들, 참 사람임을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동일한 생명, 참 사람의 씨앗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담대하게 했습니다. 나를 죽이려느냐, 나를 못살게 하려느냐, 내게서 무엇을 빼앗아 가려느냐, 세상 것에 집착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도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죽음보다 강렬한 사랑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람인 줄 아는 이들 속에서 동일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럼 보십시오. 성의 수많은 위인들과 역사의 수많은 위인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되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이 그냥 육에 삼켜서 세상 물질과 탐닉 속에 삼켜서 욕심과 저주 속에 그 욕심과 저주와 사람을 살해하는, 죽이고자 하는 그 살해의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유하신 지혜와 사랑과 정의와 그 공의를 그 몸에 간직하고 자기 나름의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살다가는 인생들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누구에게로요? 참 사람 대신 예수에게로 오라는 겁니다. 물질에, 이것저것에, 탐닉에, 욕심에, 그리고 욕망에 빠져서 자기가 사람인 줄 모르고 물질에 허덕거리는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거기에는 이루가 없단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단다. 참 사람인 내게로 와서 너희도 참 사람이 되거라. 그러면 너희가 편히 쉬고 평안을 누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누가 참 사람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공평과 주님의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다시 발생하는 자가 바로 참 사람입니다. 참 사람이어야 이 땅의 모든 슬픔, 좌절, 그리고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이 일을 도우십니다. 그 복을 이 땅에서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